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여담부터 말씀드리고 설교를 전하고자 하는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좀 길었어요. 이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좀 논리적인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좀 감정을 쏟아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평소에도 가뜩이나 길다고 악명이 높은데 지난주에 유난히 길었는데 특별히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 크게 시험 당하는 일 없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점심 교제한 후에 집사님께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길어지게 되면 제가 무의식 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잔뜩 기대했는데 한 5분 있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꽤 많이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실 매번 설교를 좀 더 함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오늘 본문 말씀도 가만히 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30분 안에 하나. 이거 30분에 하기가 오히려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내공이 더 깊어지고 좀 삶이 더 단순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제가 진심을 담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혹시 더 이야기를 해도 제가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아차 싶었다 이렇게 하진 마시고 은혜로 말씀 잘 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느끼는 거는요,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절 15절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치부 유년부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물었어요. 이 말씀 설교하는 게 제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답을 잘 아세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설교 때마다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할 수 없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제 간절한 바람은 오늘도 앉아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설교 잘하려고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고 은퇴할 때까지 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진실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다녀왔지만 한국에 가시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 진단을 하시잖아요. 미국에서는 의료보험도 없고 병들었을 때 제때 병원에 갈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돼요. 그 병을 키우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허다하고 이번에 이정희 집사님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안타깝게도 병을 키우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어요. 남의 일 아니고 우리 일이고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병원에 가셔서 이런저런 검사를 그저 한번 해보는데 그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 집사님께 와서는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내일 당장 수술에 들어갈 것입니다. 수술 받아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청청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총총히 걸어갔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집에 갔다가 남편에게도 얘기하기 어렵고 자녀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성도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저 그 다음날 간촐하게 몇 가지 옷까지 챙겨서 병원으로 가는데 가는 내내 이 여자 집사님이 단 한 가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을까?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을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중생하셨습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이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도 정말 나는 괜찮을까? 여러분 이것을 골똘히 생각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 집사님께서 병원에 도착하셨는데 그 간호사로부터 다시 한번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의 차트와 다른 사람의 차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집에 잘 돌아가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황당한 이야기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 집사님께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내 나이도 50이 넘었는데 오래지 않아 이런 일이 나에게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집사님께서 하게 되신 거예요. 오히려 간호사의 그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지한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로 진주할 때 이 로마 장군이 타고 있는 그 말 뒤에서 그의 시종이 메멘토 모리라고 말하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됐고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럼 메멘토 모리가 어떤 뜻이겠습니까? Remember, you will die 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에게 그 뒤에서 메멘토 모리, remember, you will die.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여나 쿠데타와 같은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remember, you will die 이렇게 인사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굉장히 깊이 있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새 아침이 밝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 정말 나는 괜찮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자마자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의 확신이 도무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믿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안 믿는다도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고로 혹은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자기 암시와 착각 속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기초가 너무나 빈약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무엇이 구원이며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며 구원의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견고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에 관계돼서 저는 성도님들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질문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방망이 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둘째도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나는 구원의 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구원의 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계신 명목상의 교인들이 계시다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성도가 계시다면 구원의 확신 위에 견고하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구원의 도를 전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구원의 도에 대한 확신과 지혜를 가지고 전도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많은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불안과 근심의 근원에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예수께 찾아와 예수를 만나 대화를 나눈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ho didaskalos to Israel 이라는 단어인데요. ho didaskalos, a teacher가 아니라 the teacher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많은 선생들 가운데 그저 한 선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더 티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독보적인 선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4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라고 물은 것을 볼 때 여러분 나이가 젊은 사람이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그러기는 어렵죠. 정황적으로. 니고데모는 매우 연륜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연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전체를 다 도시 전체를 둘러봐도 니고데모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훌륭한 지위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에 예수께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에 예수께 왔다. 왜 성경 기자는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낮에는 예수님과 독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과 방해받지 않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밤에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보니 그때가 공교롭게 우연히도 밤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밤에 나왔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니고데모가 밤에 나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큰 선생으로서 지금 떠돌이 나사렛 출신의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수라는 젊은 선생에게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낮에 나오기 어렵고 두려웠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는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적인 갈증과 불안을 가지고 씨름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이 느끼는 허무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허무보다 훨씬 지독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소설가는 익히 잘 아시고 그의 소설을 많이 읽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해밍웨이가 1954년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통하여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그런데 해밍웨이가 그로부터 불과 7년 뒤인 1961년에 사냥용 엽총으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가 유언 가운데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고 고독합니다 라고 말해버렸어요. 여러분, 필라멘트 끊어진 전구 많이 흔들어 보셨죠? 귀에다 대고 많이 흔들어 보신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이 해밍웨이는 역시 소설가답게 마지막 유언도 소설처럼 썼어요. 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고 고독하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왔는데 그는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텅 빈 전구와 같은 모습으로 한없는 내적인 공허와 고독을 가지고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노력은 허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노력은 허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노력은 허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큰 스승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면을 버리지 못해서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낮에 나오기 어렵다면 밤에라도 나오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는 사랑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와서 한 이야기가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역시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위와 품위에 걸맞게 매우 점잖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도대체 뭘 대답하신 것인가? 영어 번역을 보니까 Jesus answered 라고 대답했다. 아포크리노마이, 그리스어로 아포크리노마이, 대답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지금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도 없고 예수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싹둑 자르시고 어떻게 보면 말꼬리를 끊으시고 예수께서 무례하다고 할 만큼 전혀 다른 주제로 옮겨가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외적으로 무례하다 싶을 만큼 지금 말을 인터럽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강의하셨어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제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현대인들은 달콤한 말이나 입에 발린 소리를 듣기보다 제지를 받고 침묵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지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공감이 됐어요? 저는 너무나 신성하고 그리고 매우 깊이 있는 통찰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랍비요. 니고데모 자신이 누굽니까? 랍비예요. 이스라엘의 큰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랍비요 라고 말한 것은 마치 동료 랍비를 부르는 것처럼 펠로 랍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운 적도 없고 레비닉 트레이닝을 받으신 적도 없는 자격이 없는 랍비지만 그래도 나는 교양 있게 예수를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다. 동료 랍비로 인정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겸손하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정도의 교양을 가지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teacher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순하게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선생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가 의례적이고 상투적이고 예의 바르게 교양 있게 말하는 것을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교양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종교인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벗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요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교회 생활들을 다 알아.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빠삭하게 알아요.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장합니다.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아니면 변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된 성도인가? 나는 변장한 종교인인가? 가면을 쓰고 철치 플레이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놀이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니고데모는 교양인으로 교회 놀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에 더 이상 이어가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가면을 벗겨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의 말에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생각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생각에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봐야 되는 것은 니고데모를 가르치신 내용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방법과 태도도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이라고 쭉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니고데모가 한 말이 그리스어로 카운트를 해보면요 24개의 단어예요.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18단어입니다. 9절을 보시면 4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화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니고데모가 대답을 못해요. 니고데모가 한마디도 못해요. 24개의 단어를 얘기했다가 18단어를 얘기했다가 9단어를 얘기했다가 니고데모가 한마디도 얘기를 못해요. 반면에 예수께서는 지금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가시면서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광대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그리스어로 아멘이란 단어가 진실로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에 너무 인색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아멘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하셔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25번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절 15절에 무려 3번이나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강조하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시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안 하세요? 이 말씀에 아멘 나오기 쉽지 않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돈, 출세, 건강 다 중요해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돈 버는 것과 비교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출세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견질 수 있는 가치는 단 한 가지도 없으며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여 일하며 그 일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힘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진실로 진실로 나는 무엇을 힘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난다라는 성경 원어가 게네세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from above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again for the second time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completely, 완전히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위로부터, 다시, 완전히,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아노센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번역을 다 담아서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풀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전을 해서 첫 번째 예배를 11월 24일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제 가서 예배처를 보니까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페인트 칠해야 됩니다. 유리창 몇 개 갈아 껴야 돼요. 그리고 지붕이 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보수해야 돼요. 맞죠?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은 페인트 칠해라, 유리창 몇 개 갈아 껴라, 지붕 새는 거 보수해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위로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를 내가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중생한다는 의미를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다는 의미는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외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과 동의어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뜻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이것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영생을 이미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미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현재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으면 이 땅에서는 그저 세상 법칙대로 살다가 죽으면 극락을 가는 그런 유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얻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생활을 현재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에서는 이 시대, this age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가져오는 세상을 성경은 오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악한 세대와 오는 세대가 중복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 땅에 임하였고, 그러나 not yet,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린 시작된 종말과 완성될 종말 사이를,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고, 이것을 믿는 신앙을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저 단순히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오는 세대의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과연 오는 세대의 가치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녀에게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고 말씀을 했다면 그것은 기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시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니고데모에게 You must be born again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탁월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3장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뜻은 말씀으로 정결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을 물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곡해하고 잘못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가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육적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고하셔야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수고하여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를 제가 설교 가운데 반복할 때가 좀 있어요. 좋은 글, 참 좋은 예화, 그런 일들은 반복할 가치가 있고 그런 일들은 반복하면서도 제 자신도 은혜를 받습니다. 막 찌어낸 찐빵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만지 씨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의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좋던 술벗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웅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수 털보를 은근히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글쟁이다운 간증이 아닐 수 없어요.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다. 한평생 엉덩이뿔을 높이 달고 휘젓고 다니면서 술을 벗하며 세상 친구들과 벗하며 살았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먼 나라 옛날에 목수 털보를 사랑하게 됐으니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생하면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일이 없는데 행복해지고 노래할 일이 없는데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생하셨습니까?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네. 여러분 이런 것들 경험하시는 게 중생한 사람의 삶의 묘미예요.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위로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요청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그에 물린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담아서 들게 했고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믿어지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높이 달려오린 놋뱀을 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나의 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중생했다는 그 증거가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성령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대는 여러 가지 기상학이 발달해서 바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아직 사실 오리무중인 것도 사실이에요. 성령을 그리스말로 푸뉴마라고 말하고 바람을 그리스말로 똑같이 푸뉴마라고 해요. 성령을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말하고 바람을 히브리 말로 역시 루아흐라고 말해요. 성령은 바람과 같은 삼위의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바람처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큰 바람이 지나게 되면 거기에는 흔적이 남게 돼요.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 소리가 들리게 되고 큰 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거기에 흔적이 남게 되는데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0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중생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중생한 성령의 바람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만 한번 보시면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장 1절 15절의 말씀만 보면 니고데모가 중생했습니까? 중생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니고데모가 중생하였을까? 중생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에요. 본문말 가지고 보면 니고데모가 중생하였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니고데모에 대한 언급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를 부인하며 제자들도 다 떠났는데 죽은 예수를 장례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나왔다는 것은 저가 목숨을 건 행위예요. 저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바람이 지난 흔적이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정말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거듭난 삶의 흔적이 보이는 성도는 지극히 보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구, 내 교우가 여보, 남편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중생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아름답게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풍성할 때 기독교는 땅에 짓밟히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변화된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여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듣고 열방이 치유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